원래 계획은 아니었지만 오늘까지 이 5번 베드로 전서를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로 대표되는 지금 재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사도 베드로의 위로와 또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는 우리 교회 이 전임 사역자 선임을 결정하기 전에 제가 이제 준비를 해왔는데요. 우연인지 또 예비하심인지 오늘 본문은 사역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계획이 없었는데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셨나 봐요. 베드로 전서는 1장부터 보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1장 10절에 보면 이 구원에 대하여는 이라고 했습니다. 구원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깨닫고 믿어야 합니다. 먼저 1장 3절 4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가져온 결과는 우리에게 산소망을 안겨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듭남, 또 산소망, 그리고 그 다음에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이 하늘에 간직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셨습니까? 답이 없어요. 예수님 믿고 거듭나셨어요? 예, 그렇다면 거듭난 사람으로서의 증거가 뭘까요?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이 있는 거죠. 산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또 어떻게 살아요? 1장 5절에 보시면 우리의 산소망이 하늘의 유산으로 이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6, 7절에 보시면 뭐가 있냐면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으로 우리가 잠깐 근심하게 돼요. 그러니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구원의 큰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지만 우리가 거듭났어요. 현재 우리가 산소망을 갖고 그걸 이루어가고 있고 결국에 하늘의 유산으로 마무리가 돼요. 그러니까 구원은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가고 있고 또 결국에는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큰 그림 이게 그려지세요? 이 땅에서 우리가 잠깐 시험을 당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옮겨 가신다는 거죠. 이게 고난과 영광의 법칙이에요. 베드로 전서를 가만히 읽다 보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고난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리고 또 영광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법칙이, 고난과 영광의 법칙이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운동 법칙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삶의 역동적인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이른 사람만이 그 사람의 내면의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는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험을 한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본문 5장 1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자신이 누구인지 정체성을 얘기합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같은 장로로서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앞으로 나타날 영광을 함께 누릴 사람으로서 권면합니다. 여기 지도자의 자격이 나옵니다. 장로의 자격이 나와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영광을 함께 누릴 사람. 그러니까 고난과 영광, 이 두 가지가 같이 나오죠. 베드로는 자신을 장로라고 소개해요. 여러분, 장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장로. 우리 장로, 기독교 장로회, 이런 장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실은 아주 적절한 호칭은 목자예요, 목자. 목자라는 호칭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목자는 사실은 구약부터 있어 왔던 거죠. 그죠? 아브라함부터 다윗도 목자였죠?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라 그러죠. 사도행전 20장에서 이 바울이 목자, 목사, 당시 장로들을 세운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보면 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3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에 감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내가 떠난 뒤에 살아온 이리들이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떼를 마구 헤아리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바로 여러분 가운데서도 제자들을 이탈시켜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자, 장로를 세운 목적이 뭡니까? 양떼를 잘 보살피는 거죠.
양떼를 잘 보살피는 것. 교회를 돌보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령님을 감독자로 보내셨어요. 성령님을. 그거 보면 성령이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 감독으로 세우셨다 그러죠. 그 다음에 사탄은 사나운 이리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교회를 무력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사탄은 대리자를 통해서 일합니다. 죄와 사탄과 죽음은 파괴자죠. 사탄은 가정도 파괴하고 한국교회는 오랜 기간 동안 이 이리들의 공격으로 파괴되었어요. 우리는 고난과 영광의 법칙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도 역사하시고 그 다음에 사탄도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탄에 대적하고 성령께 복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 첫 번째 현장이 어딜까요? 그 첫 번째 그 현장이 바로 목자와 우리 양떼, 성도의 관계, 목자와 성도와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목자라는 성령의 대리자를 통해서 일하셔요.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는 이 목자와 성도 간의 인격적인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수 있냐면 장로, 목자, 감독.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목사라고도 하고 서번트까지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자가 교회 안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자가 누구인지 성도들이 또 알아야 돼요. 오늘 그 말씀을 베드로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옛말에 여러분 쑥맥도 모른다는 말이 있어요. 쑥맥. 어디서 나온 말일까요? 쑥은 콩이고요. 맥은 뭐예요? 보리입니다. 콩과 보리를 구분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콩하고 보리는 어린 애들도 구분할 수 있어요. 눈 감고도 만져서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줄여서 뭐라고 이걸 표현하냐면 저 쑥맥 그러죠. 쑥맥. 그러니까 교회가 쑥맥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가 목사인 듯 목사 같은데 목사가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저한테도 속으시면 안 돼요. 그래야 교회가 든든하게 서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목회자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야기해요. 함께 장로된 자여라고 말합니다. 이 서신서에 보면요, 이 아주 교차해서 사용하는데 목사라는 단어도 나와요. 목사, 장로, 감독 이건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양무리를 돌보라고 양무리를 먹이라고 세운 사람이 바로 장로고 목사예요. 최근에 이런 진짜 그 교회 안에 진짜 장로님들이 세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서버링 그레이스 미국 서버링 그레이스 우리 속해 있는 거기서는 이제 엘더라고 그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평신도 목회자를 세웁니다. 이걸 제일 잘하는 데가 미국 남침내 교단이에요. 그래서 엘더 평신도 목회자를 장로로 세우기 시작합니다.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저도 우리 교회에도요 이런 엘더 장로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없네. 꼭 필요해요. 엘더는 목사와 함께 동역자, 협력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양무리를 같이 돌봐야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은 양떼를 돌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어야 될까요? 고난과 영광에 참여할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절에. 하나님의 복음을 온몸으로 체험한 사람이죠. 그래서 복음의 진리를 자기의 인격과 삶을 통해서 이 복음을 경험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복음으로 이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진리를 가르칩니까? 죄에 대해서 죽은 자, 또 성령 안에서 산 사람, 고난을 통해서 자기가 먼저 경험을 한 사람이죠. 그래서 진짜 목사는 고난의 증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얼마 전에 칼럼을 읽었는데 한국 사회의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것은 이제 어떤 고참 정치부 기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대통령은 스토리와 비전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목자, 장로도 마찬가지죠. 복음의 스토리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을 낮추셨는지 또 어떻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는지 그리고 이 복음의 비전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그대로 경험이 되고 인격이 되고 또 내면의 지식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 성도들을 복음으로 인도하고 가르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비행기 기장마다 이 가시거리에 대한 단계가 있다는 거 아세요? 저도 이거 잘 몰랐는데 안개가 끼면 이 공항에서 비행기가 뜨지 않잖아요.
근데 그 뜨지 않을 때도 비행기를 뜨게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장마다 단계가 있대요. 그러니까 신참 기장은 가시거리가 짧기 때문에 경험이 없기 때문에 비행기가 운항을 못한다 그럽니다. 띄우질 않는데요. 근데 숙련된 기장들은 공항에 아무리 안개가 껴도 비행기 운항을 한다 그래요. 저도 몰랐어요. 어쩌면 이게 목자들도 마치 그럴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십자가의 복음을 개인의 인격 속에서 얼마나 체험했느냐가 이 복음의 가시도가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 좋은 목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또 보내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보내주실 그 사역자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기도 제목을 우리가 찾고 있는 거죠. 베드로는 이 고난의 산 증인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에 보면 주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똑바로 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3번 나를 부인하겠다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고 그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한 번쯤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해 본 사람들이 고난과 영광의 법칙으로 성도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목자를 보실 때 3가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게 나오는데 사실 제가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좀 많이 불편했고 제 마음이 좀 별로 안 좋았습니다. 사실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좀 죄책감이 들었어요. 저는 과연 이 3가지 태도를 갖고 있는가를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 3가지 목회의 태도를 보셔야 되는데 사역의 태도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서 3번 질문하셨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2절에서 양을 칠 때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라고 했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우리가 표현하면 열심히 하라는 거죠. 열심히 하라. 어떤 목자들은 자기가 해야 될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인데요. 미국 교회 건물을 함께 사용하는 거죠. 저희가 빌려서 사용하는데 기도회를 하려고 하는데 토요일 아침에 이제 교회를 사용하려고 급하게 미국 교회에 연락을 하는데 이 모임 할 때마다 허락을 받아야 돼요. 급할 때는 연락하기도 어렵습니다. 연락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미국 교회 목사님들은 자기들 근무 시간 아니라고 신경도 별로 안 써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자기가 해야 될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자원해서 하는 것은 신이 나서 좋아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이것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 32절인데요. 사도행전 20장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깨어 있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이제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튼튼히 세울 수 있고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유업을 차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그러니까 목자라면 적어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과 그 은혜로운 말씀에 부탁했어요. 왜요? 말씀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유업을 상속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잘 가르쳐도 그것은 일부분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든든하게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목사 장로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이런 목사가 우리 옆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강 목사님이나 제가 이게 없어지면 즉시 쫓아내세요. 새로 오실 분도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이렇게 하는 한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무엇을 줄 수는 없어요.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여러분을 의탁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목자는 어떻게 사역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자진해서 자원하는 마음,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기쁜 마음으로 하는 사람이라고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오. 그러니까 돈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 많이 힘들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 교회들은 다 그런 건 아니죠. 목사들이 돈에 한눈을 파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사들은 교회가 얼마나 대우해 주느냐에 관심이 많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교회가 적절한 생활비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그제도 제가 제 후배 사역자들하고 만남이 좀 있었는데 선후배 목사님과 또 선교사님들과 제가 대화할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성도들이 사례비 주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게 일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 주는 게 아까우면 그거 끝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목회자들은요, 돈 받고 일하는 목회자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녹을 받는 거잖아요. 옛날 표현에 녹을 받는다 그러죠. 그 녹봉에 부끄럽지 않게 그렇게 일을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또 얘기해요. 사도행전 20장 33절부터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낸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나는 나와 내 일행에게 필요한 것을 내 손으로 일해서 마련하였습니다. 나는 모든 일에서 여러분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힘써 일해서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께서 친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방인의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 바울 너는 이방인의 사도가 아니면서 교회의 재물을 탐내서 이방인의 사도로 가장했다. 이런 오해를 받았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바울은 그래서 자신의 사도직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부 교회에서는 월급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해받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안 받는다는 거죠. 오히려 자신의 손으로 일해서 약한 사람을 도왔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죠. 왜 그랬습니까? 그 핵심이 또 35절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본받았기 때문이죠. 주는 자가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았고, 여러분도 내가 그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내가 살았던 것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나를 본받으라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았던 것을 본받아라. 주는 자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이 있다. 한국 선교사님 중에서 한국에 오셨던 선교사님 중에 빈튼 선교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에 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분이 쓰신 선교 편지죠. 이게 이제 번역이 돼서 나왔어요. 선교사님 중에서 한국에 와서 희생하신 분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많이 희생한 분을 꼽으라면 이 찰스 빈튼 이 선교사입니다. 이분은 선교사라기보다는 의사예요. 이분이 제중원에서 일했습니다. 1891년부터 1908년까지 사역하면서 이분이 인간으로서는 견디기 힘든 고통을 겪었어요. 1살과 4살 아들 그리고 6개월짜리 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아내마저도 생명을 잃어서 그 가족들이 전부 지금 양화진에 묻혀 있어요. 이분의 선교 보고서가 번역이 돼서 책으로 나왔는데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891년 4월 10일자 편지에 보면 배설물과 비위생적인 물질에서 나오는 병균과 쓰레기들에서 나오는 병균과 세균들이 득실거립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 의료 상황을 잘 말해주는 보고서죠. 하지만 같은 편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국인들을 제가 확신하건대요. 한국인들은 아주 쉽게 복음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기꺼이 희생함으로써 조선 땅에 희생의 피를 뿌린 이 초기 선교사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러운 이익을 탐하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 이게 목자의 두 번째 태도입니다. 세 번째 태도는 3절에 나와요.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양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권위주의에 사로잡힌 목자, 지도자를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교인들 위해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고 본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참된 목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권위주의처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아주 난감한 일이 참 많아요. 자, 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이 되려면
성경에서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 한 가지 본이 되는 것은 더불어 함께 있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1장 25절부터 2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죠. 빌립보서 1장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이렇게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발전과 믿음의 기쁨을 더하기 위하여 여러분 모두와 함께 머물러 있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내가 다시 여러분에게로 가면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 때문에 많아질 것입니다. 바울이 함께 있음으로 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의 자랑이 더 풍성해지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길 줄 아는 것. 그러니까 목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목사 때문에 자랑거리가 많아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영적 권위는 섬김에 있습니다. 섬김. 그런 목자를 만나야 우리가 자랑이 있게 되는 거죠. 이런 목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4절에 보면 칭찬과 상을 받는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반대가 또 있겠죠. 책망과 버림받는 목사가 있겠죠. 프랭크 파웰이라는 분이 쓰신 그 칼럼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 이런 제목이에요. 처음부터 알았으면 좋았을 목사의 진실. 그 진실의 첫 번째가 뭐냐면 사탄의 첫 번째 목표가 목사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람을 많이 끌어모으는 것이 목회가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 키우는 것이 목자라고 했어요. 이분이 참 현실적인 얘기들 많이 했는데 삶을 통해서 양육이 되고 훈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제일 좋은 목자는요, 언제든지 상담할 수 있고 곁에서 성경을 배울 수 있고 삶을 같이 나눌 수 있는 목자가 좋은 목자예요. 그러니까 그런 목자가 우리 곁에 있으면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마다 성장하는 속도가 다 달라요. 사람들을 교실에다가 집어넣고 가르치면 개인의 속도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집단 교육이 아니고 개인 양육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 양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곁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도와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는 것이 필요해요. 가능한 한 더 많은 사람들의 접촉면을 넓히는 것이 필요한 거죠. 우리 주님의 은혜 교회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같이 모이고 또 공동체 모임을 통해 소그룹을 통해서 모이고 훈련받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1월부터 하려고 하는 것이 1:1 양육 훈련을 통해서 또 만나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이 시스템이 작동하기만 하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꿈꿔야 됩니다. 자원함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 또 모범이 되는 사람, 이런 목자가 마지막 날 목자장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에 칭찬받는 목자가 되는 거죠. 저는 주님께 칭찬받는 그런 목자이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목자장이 되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실패하면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목자가 어떤 사역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알아봤어요. 그러면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교회가. 5절에 보면 젊은이 여러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진짜 청년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장로도 진짜 장로가 아닌 것처럼 장로의 이 목자의 목양의 대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믿음의 첫걸음을 내딛는 사람, 신앙이 성장하는 모든 사람들을 말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헬라적인 헬라의 시적인 표현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고상한 용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신앙이 성장하고 있는 사람들을 모두 젊은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베드로는 이 교만의 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다른 사람은 모두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자신은 절대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었죠. 큰 소리 쳤어요. 그의 교만이 하늘을 찌르다가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연단되고 겸손하게 되고 회복되었어요. 이런 경험을 한 사도 베드로가 오늘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서로 겸손의 옷을 입으라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왜 순종해야 합니까? 순종해야 되는 목적이 있어요. 서로 겸손의 옷을 입는 겁니다. 이 겸손의 옷을 입으라는 말은 우리 옛날 성경에는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의미는 이
모든 목자들이든지 성도들이 모두 앞치마를 두르는 것과 같습니다. 이 에이프런, 우리가 앞치마 두르는 것 같아요. 여기서 서로 섬기기 위해서 앞치마를 두른 거죠. 모두가 겸손의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이 겸손의 공동체가 되면 두 가지 역사가 일어나요. 서로 겸손히 여기면, 앞치마를 입고 다니면 은혜가 쏟아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냥 되는 게 아니고요. 서로 겸손하게 되면. 우리가 부족하다는 건 너무 잘 압니다. 그러니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겸손으로 서로 존중하고 섬기면 당연히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뭘까요? 은혜를 더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만하면 서로 다투고 싸우면 어떻게 한다 그러시냐면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그러죠. 여러분, 이 대적한다는 말은 무서운 얘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군대를 보내신다는 뜻이에요. 대적한다. 근데 우리는 겸손해서 은혜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서로 겸손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하늘문이 열리고 교회가 즐겁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각 사람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다음으로 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서 스스로 겸손하십시오. 때가 되면 그분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의 손. 저는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를 덮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새로운 계획들도 있고, 집을 옮기기도 하고, 뭐 직장에서 직업을 갖는 것, 또 아이들을 위한 계획들, 그런 것들이 있고, 또 각 사람에게, 우리 각자에게 갖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작동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열려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열려지는 것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을 높이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어디서 나타난다는 거죠? 겸손함에서 나타나는 건다는 거죠.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 그것은 겸손으로 서로 존중히 여겨주는 거죠. 서로 사랑하고 아껴줘야 됩니다. 못났으니까. 조금 더 아껴줘야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계획이 있는 분들 계시고, 우리가 인생의 새로운 시즌에 계신 분들도 계세요. 또 더 깊은 어떤 영적인 성장을 경험하고 싶은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모두가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안에서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난다는 거죠. 찰스 스펄전이 겸손이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서 있는 자리라고 했습니다. 여기 우리가 서 있잖아요. 여기서 서로 아끼고 겸손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때가 되면 우리를 높이신다는 거죠. 이게 법칙이에요. 여러분, 지도하는 사람과 또 지도받는 사람 모두가 가져야 될 태도,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의 에이프런, 겸손의 앞치마를 입어야 돼요. 겸손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삶 속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또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5장 10절의 말씀을 결론으로 좀 맺고 싶습니다. 5장 10절. 5장 10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슬라이드에 없습니까?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5장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그분의 영원한 영광으로 불러들이신 분께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은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그분의 영원한 영광으로 불러들이신 분께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은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성취하려면 우리는 겸손의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능력의 손이 우리 위에 임하셔야 됩니다. 시험 당하는 것, 고난 당하는 것은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사모하십시다. 온 마음으로 겸손하고 복종하고 존중하면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겸손하면서 사는 거죠. 서로 존중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 구원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가는 그런 주님의 은혜, 겸손의 공동체가 되십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면 우리를 온전케 하고 강하게 하시고 또 견고케 하신다고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게 성숙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